12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오히려 신자보다 더 잘 살며 더 건강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각하게 나도 믿음을 버리고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눈앞의 현실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세대만 보아서도 안 되며 자손의 여러 세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세만 보지 말고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까지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답은 자명합니다. 단순히 잠시 잠깐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악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으며 또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탓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땀 흘린 노력과 그 수고로 얻어진 결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당해 보이며 자신의 공로로 여겨 자랑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잘 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때로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의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밝히 깨닫고 고난 중에라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참된 의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악인에 대한 보응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악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쉽게 동요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모두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얼마나 빨리 그 죄가 전염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책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책이 있을 때 바로 내 삶에서 내 노력이 헛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잘됨도 헛되고 의인의 고난도 헛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 아래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은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의인이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진 특징이 바로 인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찾지 못하고 밤낮으로 잠도 자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도 능히 알아낼 수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들로 쌓은 지혜를 자랑하며 그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경험적인 인간의 지혜를 폄하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지혜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경험한 지혜의 끝에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와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가까이 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이 기승하는 현실 가운데 악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리더들이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 경제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랜 가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광주 전남 지방에 충분한 비를 내려 주옵시고 맡겨주신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기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자녀 위문품 전달과 사랑의 박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월 한 달간 끄돌, 땅유, 드림센터 등에서의 성탄 전도 집회와 개인 전도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의 선물을 주시도록 조학현 선교사가 12월에 시작되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리 분원 새학기 강의를 맡았는데 학생들의 영적, 목회적 성장을 돕는 지혜를 주시도록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부부와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저희 삶과 사역 위에 후원교회들과 동역자들 위해 주님의 새 일 행하시고 이루심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승금 권사님, 권우승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